뉴욕 타임즈, 미국에 있는 신문이죠. 거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려 3년 동안이나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려나간, 그러니까 비소설계에서 제일 많이 팔려나간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3년이라면 결코 짧지 않은 긴 시간인데 제일 많이 팔려나갔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번역이 돼서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어떤 책이냐면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사람은 평생 뭘 연구를 했냐면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이런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의 삶을 책을 통해서 전기를 통해서든지 평생 연구를 했어. 그랬더니 이 성공한 사람들의 삶에는 공통 분목 몇 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책으로 썼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선한 영향을 받았어요. 참 귀한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7가지 요소도 다 중요하지만 7가지 공통 분모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게 무엇일까?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을 다 연구해놓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주도적인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무슨 자세?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 주도적인 삶의 자세가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살아가야지 삶의 길을, 삶의 원칙을 정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정했으면 내가 이렇게 살기로 마음 한번 탁 마음을 먹었으면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지일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봐요. 내가 그 삶의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가다 보면 사람들의 뭐 이런저런 평가가 막 들려와. 어떨 때.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소신을 가지고 줏대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갈 줄 아는. 또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상황과 환경에 접하게 되는데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전혀 뭐하지 않고 영향받지 말고 소신을 갖고 줏대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쭉 원칙을 정해가는 삶. 이런 삶이 성공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정석적으로 살아. 어떤 일을 한다고 원칙을 정해놓고도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휘둘려야 안 휘둘려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뭐 좋아하고 잘한다고 해주면 우쭐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데 누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흉을 보거나 좋지 못한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낙담하고 절망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야. 내가 나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에 의해서 내 삶이, 내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게 얼마나 우둔한 인생이냐는 얘기. 조금만 형편이 좋으면 상황이 내 마음 먹은 대로만 돌아가면 좋아갖고 어쩔 줄 몰라. 그래서 힘을 내서 그 일을 해나가는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서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고 말. 이러한 종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주도적으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종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나 환경의 상황에 좌지우지되고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떤 삶 사는 것 같아? 전자야, 후자야? 예?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해서 성공적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무슨 삶의 태도를 갖고 있어요? 주도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이 주도적인 신앙의 자세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산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을 하나 찾는다면 다 뭐예요? 주도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매라 하던 요셉 같은 사람 봐봐요. 뭐 감옥에 갇히던 형들의 미움받아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던 전혀 영향 안 받아.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하여 조질간하며 살아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공한 신앙인 중에 사도 바울을 보면 참 주도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요. 굳게 결심해요. 야, 주님의 은혜 헛되지 않도록 나는 주님만을 섬기며 살 거야.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안에 살아갈 것이야. 굳게 결심을 해요.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나갑니다. 여러분들 봐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사는 게 쉬워려? 쉽지 않잖아.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장애와 난관들이 닥쳐오잖아. 그래도 줏대를 가지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를 않아. 그리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흔들림이 없이 초지일관하며 삶의 원칙을 정하고 그곳을 향해서 가요. 이러한 주도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차고 넘쳐나는 가장 성공적인 복된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주님 안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참 귀한 간증을 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간증을 하며 살아야 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런 간증을 해요.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 절대로 아니야.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뭘 할 수 있는?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로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나는 체득했어. 배웠어. 그래. 여러분들 우리 체득해야 돼. 내 처한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체득을 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풍부와 궁핍과 배고픔과 배부름에 처할 줄 아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체득을 했어. 여러분들 봐요. 빌립보서 오늘 읽었는데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인생 중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 안 믿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그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실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싸움의 대상을 알지 못하니까 허공을 향해서 싸우고 참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모함으로 인해서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갇히게 되면 로마 왕궁이 있는 지하 감옥. 여러분들이 이 왕궁에 있는 지하 감옥은 정치범들이나 흉악범들을 가둬놓는 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왕궁 지하에 있는 감옥들. 지금은 뭐 감옥이 많이 좋아졌겠지만 어떻겠어요? 지하에 있는 감옥. 햇빛 하나 안 들어오지요. 습기는 차있지요. 벌레들은 우글거리지요. 먹을 것을 제대로 주겠습니까? 잠자리가 편안하겠습니까? 조그만 공간에 사람을 가둬놓고 거기서 평생 지내게 하는 거예요. 난 한번 생각해. 내가 저 조그만 공간에 갇혀서 평생 지내야 된다면 살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에?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니까 죄수들에게 가하는 형벌이 그 감옥에 가둬두는 걸라. 여러분들, 더군다나 여러분들 바울은요, 언제 끌려나가서 사형 집행을 당할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직감을 해.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형 집행 당할 거라는 걸 알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 로마옥에서 못 나와요. 그리고는 거기서 어떻게 돼요? 참수형을 당해요. 목이 배임당해서. 지금 로마에 가면 바울이 순교한 그 자리에 성 바울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 궁핍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기 까닭에 말하는 거 절대로 아니야.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초월하여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나는 체득을 했어. 배웠어. 여러분들도 이거 배우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체득하세요. 비결이 뭐였어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전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뭐였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귀한 간증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여러분들 봐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것. 주도적이야.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기로 굳게 결심했고 이 결단한 바에 따라서 살아갔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주님이 내게 뭘 주시더라? 능력을 주시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기쁨이 찬양의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주님은 내게 살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 여러분들 봐요. 늘 설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행복한 삶이 뭔지 알아요? 다른 거 없어. 어디 안에 거하면 돼?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세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세요.
주님의 품 안에 장막 안에 거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하나됨을, 주님과 화목함을 힘써 지키며 사세요. 이게 제일 행복한 삶.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도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제목은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예요. 뭐예요? 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주님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은 몰라 자기가 누군지. 나도 그랬으니까 나 자신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게 나라는 거를 조금씩 발견해 가겠대.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추한 존재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뭐 다른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아니야. 누구예요? 몰라서 그래. 자기를 몰라서 그래. 나 자신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구제불능의 인간은 나 자신이에요. 누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인간인가를 발견하고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 못 살아?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 봐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을 쌓아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여러분들 어둠 속에 살다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가져오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평화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어떤 값을 치러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치며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러주시고 나는 죄에서 안 받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힘써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래요.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니? 우리가 의인이 된 건 참적인 뭐예요?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이젠 뭐하자? 평화를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평화해요. 불화하지 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해요? 내 안에 거하서 평생토록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의 전사만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 잘 들어요, 주님을 얻고 소유하게 되면 주님 안에는 뭐가 감추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안에 뭐가 감춰져 있는지를 모르니까 주님 안에 살질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뭐가 감춰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귀한 고백을 해요.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도다. 이거를 주님 안에서 발견한 사람은 알아. 주님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저도 이제 발견을 하니까 좋아. 근데 나도 몰랐던 적이 있었으니까 주님 안에 살질 못했지. 주님 안에 살면 주님 주신 지혜가 충족해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분별하게 되는지 몰라. 주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이 쌓이니까 더 주님을 바로 알고 섬기게 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내 능력이 되니까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가게 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차고 넘쳐나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말씀대로 되는 기적의 은혜의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간증하게 돼.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갖고 사니까 하루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세상 시시한 영광을 안 바라보게 돼. 가치관이 바뀌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가게 돼. 주님이 주신 사랑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청산하게 되고, 주님이 날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성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얻으면 특별히 여러분들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에 넘칠 때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돼.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잖아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뭐 하지도 말라. 여러분도 주님의 평화가, 기쁨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나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내 처한 환경을 초월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차고 넘쳐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돼. 할렐루야. 내가 바로 사도 바울이 체득한 게 이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니까 너무 좋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왜 이걸 미처 몰랐지? 여러분들도 체득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삶을 살게 하시려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도록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린 게 아니에요.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달라야 되잖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체득한 이 비결을 누구도 체득하길 원해. 교인들이 다 체득하길 원해.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하는 거예요. 같이 공감해주고 싶어서.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 봐. 마지막으로 끝으로 내가 한마디만 하겠다. 여러분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 한마디만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힘주어 말하는 건 내 말을 잘 듣고 명심하라는 거예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따라해요. 주 안에서 뭐 해라? 나처럼. 내가 주님 안에 사니까 지금 죽음의 순간 이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않니? 기뻐하지 않니?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지금도 또 되풀이하고 반복해서 하는 것은 내가 노망 들어서 아니야. 나이 든 사람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아유
아빠 좀 그만 좀 해. 그만 해. 듣는 거 좋아 안 좋아해? 똑같은 말 한다고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거는 너희에게 뭐 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여기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예수께 달라붙어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지키려면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와도 주님 품 떠나선 살아갈 수 없어요. 주께 어떻게? 달라붙어 주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사는 사람. 야, 돈이 없어도 집이 뭐하고 사업이 뭐 해도 흔들리지 않고 몸이 아파도, 여러분들 몸이 안 아파도, 누가 나를 지지고 볶고 나를 괴롭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감사가 자꾸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믿습니까? 여기 봐요. 주께 달라붙어 사세요.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뭐야? 포도나무야. 너희는 뭐야?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야. 너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너 있으면 과실을. 여러분들 봐요. 좋은 참 포도나무이신 줄기이신 주님께 우리가 가지가 붙어만 살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뭐가 맺혀? 주님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좋은 것들, 세상의 영광, 세상 영광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영광이 차고 넘쳐나는 축복의 열매가 맺혀져.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가지하고 이 줄기는 생명의 관계야. 가지가 줄기 떠나면 열매만 못 맺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가 돼버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어떤 존재가 돼? 영이 병들고 침체되고 죽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떠나버리고 말면 왜 사람들이 고독 속에 살아가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크리스찬이 되어 조그만 난관도 뚫고 나가지 못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왜 삶의 현장에서 체험을 못해? 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꿈이 없어서 왜 절망 속에 살아? 왜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살며 살아가? 왜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미움과 근심과 걱정이 차고 넘쳐나는 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 어디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회개해야 돼. 주님, 나는 주님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데 주님 떠나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주께로 돌아와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회복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믿어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 내가 살 길은 하나야. 어디 안에? 주 안에. 그러면 잘 들어요. 주님 안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지키려면 많은 안팎으로 시험이 와요. 영적 위기가 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경제적인 문제로 위기가 오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려서 신체에 위기도 오고, 또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위기도 와요. 그런데 이런 위기는 시시한 거야.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무슨 위기예요? 주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에요. 이 영적 위기를 잘 어떻게 해야 돼? 극복해야 돼. 이 위기를 극복을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잃어버리지만, 이 위기를 극복만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돼. 할렐루야. 이겨나가세요. 왜 자꾸 주저앉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뭐고 조심해야 될 게 뭔가를 얘기하는 게 2절, 3절이에요. 자, 2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삼가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 뭐냐?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 상해하는 일을, 여기 봐요. 여기 봐요. 개를 삼가세요. 여기서 말하면 여기 봐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말고 들개들, 떼지어 다니는 들개들, 사람 물어 안 물어? 개한테 안 물리게 조심하세요. 그래서 뭐 조심? 뭔 조심? 개 조심. 여기 봐요. 개 조심하세요. 물리지 않게. 여러분들 봐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래 당을 삼가라.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 불순종하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영향받지 않도록, 그들의 삶에 영향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조심해라. 여러분들 그들을 원수로 대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나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만 자꾸 영향 받아. 에?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아. 여러분들 봐요. 죄라고 하는 건 그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불순종의 죄라고 하는 건 내가 병들면 가족이 다 병들어 버리고 말아. 여러분들 봐요. 코로나 때 우리 3년 동안 거쳐봤지만 코로나 무서워 안 무서워? 그 전염력이라는 건 엄청나.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돼? 영이 병들고 침체돼 버리고 같이 주님 품 떠나버리고 말.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과 어울리다가 영이 병들고 신앙 져버리는 걸 볼 때 어떤 땐 진짜 하늘이 무너져 내려가는 참 비통함을 느껴. 교인들은 모를 거야. 에? 진짜 이 목사는 심장이 벌써 녹아내렸으면 몇 번 녹아내렸어. 그 비통함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아. 얼마나 비통함이 찾아오는지 몰라. 하나님 내 탓입니다. 제가 잘 양육을 했어야 되는데 다 제 탓입니다. 얼마나 회개기도 하는지 몰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다윗도요, 주도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야.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줏대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니까 복 받아서 안 받았어. 그러면서 시편 1편에서 자기가 이렇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시편 1편에서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불의한 자들의 영향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조심하세요. 뭐 조심? 개한테 물리지 마. 약이 없어. 개 조심하세요. 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 해치는 손 할례당 형식적인 외식하는 크리스찬에 영향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그러면서 이제는 영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자,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여기 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 하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봉사라는 게 뭐예요? 섬김의 삶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만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 나만 섬겨 주인으로.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삶의 보좌의 주님을 모시고 주인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히 순종하며 따르며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잖아요.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요. 왜 섬김 받으려고만 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사는 게 쉬워 어려워? 쉽고 어려운 일이 아니야. 불가능한 일이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돼.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알아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연약하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나를 혼자 놔두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요. 믿어요. 하나님 난 못해요.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전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성령으로 뭐하라? 봉사해라.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과 권능 받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에 힘쓰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게 돼요. 영적 위기를 극복하게 돼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여기 봐요. 주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세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냐면 인생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티븐 고비도 얘기를 했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더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 않은 것 없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야. 뭐 먼저 해야 돼? 우선순위에 1, 2, 3, 4 순위를 정해서 먼저 뭘 해? 제일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되잖아. 우리도 그래. 이 세상에 다 중요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주님을 삶의 최우선순위 정점에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데에 온 힘과 나의 전 삶을 여기에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질 못하냐면 우선순위가 잘못돼 있어서 그래. 우리 찬송은 잘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건 없어요. 이 세상 부귀 영화와 바꿀 수 없어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 사랑하는 내 마음만은 빼앗질 못해요. 이 찬송의 가사대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게 돼. 첫 번째로 성령으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세 번째 육체를 여기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건 시시하고 하찮은 것들이 아니야. 두 번째, 세 번째로 중요한 것들이야. 그런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해서 주님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이걸 우상이라고 그래. 이러한 헛된 우상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사도 바울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 3, 4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며 버려요. 해로운 걸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고 미련도 두지 않고 나는 다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주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안에 살면 주님만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얻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들을 더 사랑해서 주님 따르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고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 봐요. 나는 성경에 보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어디냐면 부자 청년, 꼭 내 얘기 같아서 그래.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이 그래. 돈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너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따랐어 안 따랐어? 오늘 현대교인들 많아요. 재물에 대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거. 돈이 우상이야.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자족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천국 누리는 삶 살고 싶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려놓지 않으니까 천국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그러면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면 누가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세요. 사람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하게 해주셔요. 우리는 못해. 그러나 가기를 원하면 하게 해주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부모나 형제나 처나 자식이나 네 목숨까지 다 미워하지 않고 버리질 않으면 나를 따르지 않게 되면 안 돼. 네가 이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면 이 땅에서 현세에서 이 모든 걸 100배, 1000배, 10,000배 얻게 될 것이고 또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어.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식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해놓고서는 100세의 아들 주고는 이삭이 27살 때 뭐라고 그래? 장가도 안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 그래. 하나님이 테스트해 본 거예요.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가 아들 이삭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도 아들이 더 소중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알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아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만약에 아들을 더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이 이삭이 누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시험 올 때 통과 좀 해요. 낙제생 되지 말고. 왜 유치원 수준에서 머물러? 시험은 통과하라고 있는 거지.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는 더 안 사랑해서 주님을 가장 사랑해서 할렐루야 최우선 순위에 둬서.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요. 즉시 순종을 해요. 그리고 3일길 모리아산을 가는데 가라는 데까지 온전히 순종해요. 가는데 3일길이 얼마나 갈등이 됐을까? 우리 같으면은 포기할 거야? 그게 십자가야. 여러분들 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걸 내려놓는 게 내 목에 태인 십자가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아야 될 내가 곤욕이고 이게 고난이야.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야 돼.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의 가치를 알아야 돼. 세상의 보호하고는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영광의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십자가 얘기를 감사하면서 아브라함은 가요. 그리고는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결박해요.
그리고는 본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로 자식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됐어. 이젠 됐어. 그리고는 여러분들,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근데 네가 네 아들 독자보다도 날 사랑해서 순종했으니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양을 대신 바치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 땅에서 몇 배 받았어요? 100배, 1000배, 10,000배 받아.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천국을 누려요. 그리고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받았을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영광의 면류관 얻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러분들은 현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포기하겠습니까? 왜 현재의 안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미래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 여러분 봐요. 주 안에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고 우리가 힘써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이제는 주도적인 삶을 살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기로 굳게 결단을 했다면, 이제는 삶의 원칙을 정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도 휘둘리지 말고 상황과 환경에도 휘둘리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서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 상황이 있었든지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 같지만은 부유한 자가 되시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고 아무것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모든 걸 다 소유하는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